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며 나가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걸음은 감사로 걸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일이 잘 풀릴 때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재정적인 여유가 넘칠 때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일이 잘 풀리고 재정적인 여유가 있을 때도 감사할 수 있겠지만 일이 잘 풀릴 때만 감사한다면 일이 안 풀릴 때는 감사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재정적인 여유가 있을 때만 감사한다면 여유가 없을 땐 감사가 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일이 안 풀릴 때도 감사를 주장하고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앞부분이 중요한데 이번에 앞부분과 합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믿음을 굳게 하여 라고 합니다. 바울은 감사의 마음이 넘치기 위해서는 믿음을 굳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오늘 제목으로 돌아와서 내 삶의 걸음이 감사의 걸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믿음의 걸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걸음은 곧 믿음의 걸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걸어내는 삶이십니까? 사실 여러분은 지금 충분히 믿음으로 걷고 있는 인생을 살아 계십니다. 이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 지키는 이 걸음이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매일의 기도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 모두 믿음의 걸음인 것이죠. 지금 여러분은 믿음으로 걷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나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새벽 예배 자리에서 믿음을 지켰더라면 오늘 하루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걸어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믿음으로 걸어내는 것이자 감사로 살아내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믿음의 걸음을 룻에게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룻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떠나온 룻은 보아스의 땅이라는 곳에서 보아스의 땅에서 이삭을 줍고 있었습니다. 룻은 이삭을 줍고 있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땅의 주인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을 엄청 잘 챙겨주는 겁니다. 이삭을 주우러 딴 데에 갈 필요 없다. 여기서 잘 지내시고 목이 마르시면 일하는 소년들이 떠온 물도 같이 마시세요 라며 친절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말에 감동한 룻은 보아스에게 저는 이방 여자인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 말에 대한 대답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자 보아스의 대답은 룻의 믿음의 걸음, 믿음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룻은 어떤 믿음을 걸어내었을까요? 그 첫 번째 믿음을 살펴보기 위해서 11절을 앞부분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곡을 떠나. 아멘. 본문은 룻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남편이 죽은 것과 부모와 자신의 나라를 떠난 룻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편의 죽음 너무나 슬펐을 겁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해 허망함과 슬픔 또 분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그것도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죽은 것도 모자라 부모를 떠나 고향을 떠나 다른 나라까지 왔습니다. 아마 룻은 시어머니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웠을 것이고 힘들었을 것이고 또 슬펐을 수도 있습니다. 향수병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처럼 자신의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죠.
남편도 죽고 부모와 고향을 떠나온 룻은 분노도 외로움도 슬픔도 그 밖에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이 넘쳤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룻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 감정 속에 있었던 룻은 어떠한 행동을 보였을까요? 11절 초반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아멘.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 라는 물음을 하는 룻에게 보아스는 당신이 남편이 죽은 다음에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당신의 하신 일을 보답하길 원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극하게 섬기는 그 모습을 알고 또 들었기 때문에 룻을 도와주고 은혜를 준 것이죠. 다시 말해 룻은 남편이 죽고 고향을 떠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어머니를 돌보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이자 세상을 살아갈 믿을 첫 번째는 감정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슬퍼할 수 있습니다. 룻도 슬펐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감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넘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섬기고 챙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룻에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감정들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원망과 절망은 믿음의 태도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태도는 슬픔 속에서 나오미를 챙기는 룻의 모습, 자신은 가뭄 속에 있지만 밖에 있는 교회들을 생각하며 감사를 외치는 바울 같은 모습이 감정을 넘어 챙겨야 할 사람을 챙기는 그 모습이 진정한 믿음의 태도인 것이죠. 이 감정을 넘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까지라도 또 지난주라도 감정 속에 빠져서 챙겨야 할 이들을 못 챙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다르게 살아봅시다.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가 이 하루를 살 때 수많은 감정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룻의 모습을 기억하며 감정을 넘어서 챙겨야 할 이들을 챙기는, 감정을 넘어서는 믿음을 보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메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11절 후반부를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보아스는 룻에게 당신이 어머니에게 행했던 사랑의 모습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모르지만 당신을 아는 익명의 백성들이 나에게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룻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룻이 어머니에게 행한 일들을 알고 보아스에게 전한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저 룻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잘하나를 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쫓아다니면서 봤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룻은 모르는 사람들마저 룻이 나오미를 잘 챙기는 것을 보았느냐? 쉽게 생각해서 그저 룻 삶 자체가 그랬던 것입니다. 나오미를 챙기고 나오미를 섬기는 그 믿음의 모습이 룻의 삶의 전체가 되었기 때문에 룻이 모르는 사람들도 저 룻이라는 사람이 시어머니를 그렇게 잘 챙기더라, 저 룻이라는 사람이 항상 어머니를 사랑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이야기가 보아스에게까지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룻은 믿음의 삶으로 증명이 된 것이죠. 이것이 오늘 두 번째 메시지이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두 번째는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또 우리의 행동 누군가가 다 듣고 누군가가 다 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이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님들께서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죠. 생각해보면 우리 자녀가 요즘에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신경을 잘 쓰고 있는지 열심히 못 사는지 목소리만 듣고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딱 느낌이 옵니다. 얘가 요즘 집중을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 반대로 우리 어머니가 요즘에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계신지 못하고 계신지 자녀들은 어머니의 목소리만 듣고 얼굴만 봐도 느낌이 팍 옵니다.
가족은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나 부모님이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느낌으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가족들에게만 보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나 함께 공부하는 친구나 선생님, 우리 주변 이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다 보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싶다면, 믿음을 증명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룻이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만 나오미에게 잘했더라면 이미 사람들은 눈치를 채고 보아스에게 룻의 뒷모습에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룻이 항상 어머니를 잘 챙겼기 때문에, 평소의 삶에서 증명이 됐기 때문에 룻이 모르는 사람들도 룻의 모습을 듣고 알았으며 결과적으로 보아스를 통한 은혜까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증명되는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증명하기 위해서 단발적인 믿음이 아닌 지속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하며 경험하는 믿음들이 예배당을 벗어나고 끝나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아침 경험한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셔서 믿음을 증명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고 믿음의 하루가 우리의 일상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의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쉬운 것일까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믿음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저희 감정대로 사는 것이 편할 것이죠. 룻도 그랬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품을 떠나 낯선 이방 땅까지 와서 사는 것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룻의 입장에선 집이라는, 그리고 가족이라는 편안함을 포기하고 나온 것이죠. 룻은 편안함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 메시지이자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지막 믿음은 편안함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편안함을 넘어서는 것이다라는 것은 룻은 그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걸어내는 것, 편안함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피곤함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피곤하면 쉬면 되는데 그 힘든 몸을 이끌며 이 새벽의 자리에 나오는 것,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일주일 열심히 살았지만 쉬지 않고 금요 예배에 드리는 것, 그것도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말도 예배 자리에 들어야 하는 것, 이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또 편안함과 거리를 벌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편안함을 포기하고 이 예배 자리를 지켜야 할까요? 바로 편안함을 넘어서 평안함을 경험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없는 삶, 기도가 없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몸은 쉴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 또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죄와 가까운 삶이 되고 세상 속에 빠져 살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그 세상 속에 살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 해결되지 못하는 갈증 속에서 살아가게 될 뿐이죠. 오늘 편안함을 넘어서 평안함으로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이 새벽 기도와 믿음의 걸음은 전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기도와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평안함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편안함을 넘어서 평안의 걸음을 내디시는, 비록 피곤하고 힘들지만 믿음을 지켜내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정을 넘어선 룻, 또 믿음을 증명한 룻, 편안함을 넘어서 믿음을 보인 룻, 이 룻은 어떤 은혜를 경험합니까? 이 룻은 줄인 배를 채우는, 또 마른 목을 적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걸음의 결과는 은혜인 것이죠. 오늘 하루 믿음으로 내드는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루를 보내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살아내는 믿음을 통해 은혜를 기대하며 사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드릴 때 우리 처음 고백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룻이 감정과 편안함을 넘어 평안함을 위해서 살아냈던 그 믿음을 보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하루도 편안함을 넘어서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증명하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준비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주님 은혜로 주님의 도와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의 은혜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오 주님 은혜로 하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말씀과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말씀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대합니다. 오 주님 은혜로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편안함을 넘어 평안함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시고 주님 이끄심을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편안함을 넘어 평안함을 그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그 풍성한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려움을 또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오늘도 믿음을 굳건히 세워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하루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룻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움이 그저 힘듦으로 끝나고 그저 어려움을 토로하는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 동행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당하시며 나만을 이루어지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하겠어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내 삶의 걸음을 감사로 걸어내고 있는지 점검하며 오늘 감사로 나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들이 알도록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게 하소서.
번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기 원합니다. 약자들이 보호받고 생명이 귀히 여겨지는 세상이 되게 하소서. 네 번째, 나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움직이는 하루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모세가 잡은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임을 믿습니다. 이제 다시 그 손 잡고 일어나 온전한 회복을 통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